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12장 12절부터 31절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우리 찾았으면 같이 봅시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요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다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뿐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그 주시는 그러한 책망의 소리가 지금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리로 들려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우리 자신들이 견비한 자세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로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셔서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무엇이 잘못되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잘 분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그 말씀이 우리 몸된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가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지체로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주께서 풀어주시고 풀어주시는 그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의 마음밭에 잘 새겨져서 그 말씀이 새겨진 말씀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가 세상에 속해 있던 사람들을 건져내가지고 세운 곳이기 때문에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 온전치 못한 자들을 교회로 불렀을 때는 그 온전치 못한 걸 통하여서 뭔가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항상 남기고 싶어 하는 것은 그 뭐냐. 우리는 다 부족한 자들인데 예수님의 그 피 뿌리심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그거 하나 남기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은 십자가의 그 피 뿌림의 은혜를 가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 은혜를 가리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가리는 건 누가 가리냐면은 잘난 자들이 가려요. 그래서 신앙의 가장 무서운 것이 잘난 거예요. 잘난 거. 그러니까 내가 뭔가 신앙적으로 잘 한다고 할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잘나면 잘못된 건 아니에요. 똑똑하고 잘나면 좋죠. 그죠? 근데 그 똑똑하고 잘난 것이, 약한 자들을 이렇게 세우고 돌아보지 못할 때는 그것은 악함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강함이라는 것은 약함을 보듬어 안을 때는 사랑이 되는데 강함이 약함 위에 굴리면 폭력이 되어버려요. 근데 우리는 보통 보면은 강함을 가지고서 약한 자를 쓸어 안는 것이 아니고 강함을 약함 위에서 군림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군림. 그렇게 될 것 같으면 폭력이 되어버려요. 전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그 신옥주 목사의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참 가슴이 아픈 것이, 그 사람은 목사가 아니고 그냥 선생이에요, 선생. 선생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자가 되어버린다. 가르치는 자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는 1만 스승은 있으되 나는 너희의 스승이 아니고 아비라 그렇게 하는 것은, 아비에게는 사랑이라고 한단 말이죠. 자식을 다 내 뜻한 사랑이라고 해요. 그런데 스승은 법이 나가는 거예요. 스승은. 그게 법이 집행되기 때문에 뭐가 나오냐? 폭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안에 있는 그 폭력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면피하는 거예요. 면피하는 거. 그래서 보통 성경대로 한다, 성경대로 한다, 그런 것들 여러분들 경계를 하세요.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성경대로 하면 지옥 가요. 아, 이 무섭다, 지금. 성경을 그 사람들이 문자로 보는 것을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성경은 누가 기록했다? 진짜로? 뭘 베드로가 기록했고 바울이 기록했고 뭐 다른 사람 기록했지. 사람 기록했지. 사람은 도구예요. 우리가 글을 쓰는데 말로 글이 써지는 게 아니고 뭔가 붓으로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붓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붓 역할을 했다. 붓은 사람 속에 내가 쓰고자 하는 것을 이렇게 써내려가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이게 우리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렇게 우리 인간들에게 풀어주기 위해서, 들려주기 위해서는 인간들이 쓰는 언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들이 쓰는 그 언어 속에 의미가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의미가. 그게 모든 의미는, 모든 문자는 뭐예요? 뜻소리잖아요. 그렇죠? 뜻소리. 그죠? 뜻을 담아내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인간이 쓰는 그 문자를 이렇게 기록을 했을 때는 인간들이 그 쓰는 그 문자적으로서 이해를 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전락이 되느냐? 인간의 말로 전락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인간의 말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쓰실 때 성령님이 개입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이 됐다. 이거 잊지 마세요. 감동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 속에 이렇게 담아놨다는 얘기예요. 성령께서. 그러면 이 성경을 통해서 그 문자 속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감동 있죠. 하나님의 그 뜻, 그걸 찾아내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읽는 거. 그게 문자로 읽는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성경에 그 담겨진 그 의미를 못 찾아낼 것 같으면 이걸 일컬어 가지고서 뭐냐면은 외식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껍데기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오전 시간 제가 그랬잖아요. 율법 속에 담겨 있는 의와 인과 신을 끄집어내지 못할 것 같으면 그 율법 조문은 껍데기가 되어버려. 그때부터는 이 율법 조문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사람을 미혹하는 수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하는 사람들을 경계를 하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성경. 진짜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성경을 그렇게 문자풀이를 하지 않아요. 알곡과 죽정이를 다 잡아간다는 얘기는 장차 예수님께서 이 생을 심판하는데 이 세상 자체가 광의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의 다장마당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소극적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교회란 말이죠. 교회 안에는 항상 곡식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데 예수님이 장차 재림을 할 것 같으면 알곡과 죽정이 갈라내듯이 가라지하고 갈라내듯이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귀싸대기 뚜룹 해가지고서 그거 하는 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타작이에요. 그게 타작.
그러고 하나님께서 기근을 주신다는 것은 밥을 안 준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을 보낸다 그랬단 말이에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을.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기근은 이해를 못하고 밥을 못 먹는 기근을 이해를 하니까 가가지고 전부 피지에 가가지고 쌀농사만 장떡 지나가 창고에 쌓아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땅이라는 것은 저 피지가 아니라니까. 여기 있는 이 땅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위에서 내려다 보시면 지구는 뭐예요? 이게 분리됐어요. 한 덩거리예요. 이게 만약 폭발하면 피지는 따로 뛰어가지고 저쪽에 이게 안 되는가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교인들이 성경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교인들 성경을 모르고 그냥 모르니까 그럴듯하면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은 이단에 빠질만 하니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볼 것 같으면 이걸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데살로니가후서 2장을 한번 보시라. 2장 보세요. 9절부터 봅시다. 9절부터 12절까지 봅시다. 12절까지 같이 봅시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쫓아 하는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은 이단에 빠지는 사람은 왜 빠지느냐? 그 속에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 속에 진리가 있을 것 같으면 절대로 속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신옥주가 지어서 귀싸대기 때리면서 타작마당이라 할 것 같으면 여기 붙어 있을 사람 섭섭하잖아. 그 붙어 있어야지. 그 도망가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죠? 네. 누가 봐도 그건 아닌데 거기에 붙어 있는 것이 오히려 다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하는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인간의 이성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그러잖아요. 인간의 몸뚱이를 주장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고 인간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영이에요. 영. 이 몸뚱이는 영 아래에 있다니까. 영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이성적으로 알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영 앞에서는. 그래서 얼토당토 않는 글을 한 것을 사람들이 미혹당하는 거예요. 미혹당한다니까. 응? 그게 영적으로 그 사람이 바로 이 말씀이 분별이 될 것 같으면 그런 걸 쫓아가려도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거 어떻게 쫓아가겠냐고 거기에. 그 지금 하나님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악한 자의 임함은 다시 말해서 사단의 종들을 왜 일으키느냐?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들을 추수를 해야 돼. 그러니까 마귀도 필요하다니까 하나님이. 거짓 목사도 반드시 필요해요. 왜 그러냐? 거짓 신자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가라지들이 있단 말이죠. 이걸 뽑아야 돼. 참 재미있는 거지. 진짜 목사는 가라지 주소 못합니다. 그 성향이 맞기 때문에 그렇게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간다니까. 그래서 인간적인 면에서 봤을 땐 측은지심이 돼가지고 참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이 드는데 영적인 의미에서는 그것은 동정을 유발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분들 그거 보세요. 여권 다 나눠줬는데 가라 그러니까 올 사람이 있다 없다. 한 사람도 안 나타나잖아요. 그게 결국은 뭐냐? 즐기는 거예요. 아까 우리 식사하면서도 그랬는데 인간은 두 부류가 있어요. 가학적으로서 이 자기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하고 피학적으로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세디즘하고 메조이즘이라 그런단 말이죠. 어떤 사람을 때림으로써 쾌감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맞음으로써 쾌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때리는 사람은 왜 때리고 맞는 사람은 왜 맞는다? 좋아하니까. 아니, 이 두가 손목, 이것도 마주쳐야 맞다고. 때리는 사람이 있고, 맞는 사람이 있어야 때릴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여러분들 때리러 같으면, 기사들이 같이 되겠어요? 얼른 도망가야지요. 그게 결국 뭐냐. 말씀의 부재요. 그 사람들이 지금 기근을 당한 거예요. 기근을 당했다니까.
말씀이 그 속에서 다름질을 하지 않으니까 이게 영인지 육인지 이 말씀이 지금 제대로 푸는 건지 안 푸는 건지 모르고 그냥 목사가 말을 하니까 그냥 쫓아간다니까. 세상이 그러잖아요. 전 세계에서 자기가 진리의 보혜사가 올 것 같으면 모든 걸 너희들 참 보혜사가 오면 진리 가운데 인도하라 그러니까 자기가 그거라 그러더라. 그래서 그 기자가 묻는 게 그럼 당신이 보혜사예요? 이러니까 보혜사는 아니고 그냥 진리를 담는 그릇이라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면피를 하는 거예요. 면피를. 그게 자기가 보혜사라는 얘기예요. 그럼 한국의 보혜사 둘이다. 이만희하고 신옥철. 진리의 보혜사가 오면 그런 짓을 해요? 안 하겠죠. 그럼 거기에 쫓아가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권에 약한 거예요. 이게 눌리는 거예요. 영에. 응? 그래서 한국교회는 어떤 면에 할 때는 무당 종교라, 무당 종교. 말씀의 종교가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어디 얘기하는 것도 그렇더라고. 중국에 선교 가가지고서 힘들 때 갑자기 계시 와가지고서 혼자 말씀 다 깨달아가지고 이제 내가 진리를 전하는 종이다. 이래가 이거 한국 가서 그렇게 했다. 이러더라. 그게 결국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성령께서 조명해주는 그런 말씀들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성경은 부분적으로 내 입맛의 취향대로 이렇게 해석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일관된 맥이 있어요. 일관된 맥이. 하나의 마치 우리 몸에 동맥이 있듯이 쭉 연결이 된 게 경부선 같이 하나 뚫린 게 있다니까. 그게 곧 뭐냐? 언약이에요. 언약.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그 천지 창조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나타났다 그랬어요. 원인에 의해서. 창조라는 말은 뭔가 원인에 의해서 만든 거예요. 만든 걸 창조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창조가 있기 전에 뭐가 있어요? 원인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원인이 뭐냐? 언약이라니까. 창세전 언약이라 그러는 거예요. 창세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그걸 우리가 창세전 언약이라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구약, 신약 그러는 거예요. 언약이라 그런다면. 그럼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 역사 속에서 펼쳐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가지고 하나님 아들들 만들어서 그의 나라에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받는 것이 창세 언약의 내용이에요. 이게 에베소 1장 3절에서부터 7절까지 그 내용이라니까. 모든 성경이 거기서 또 풀어야 돼요. 이것부터 출발하지 않을 것 같으면 헛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럼 모든 성경의 내용이 누구 하나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을 했어요? 폭력적으로 구원을 했어요? 스스로 몸을 버리면서 구원을 했어요? 예수님의 스스로 몸을 버리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종이랄 것 같으면은 어떤 식으로 성도들을 가르쳐야 되겠어요? 성도들을 섬겨야 되겠어요? 군림하는 거예요? 돌봄이에요? 그 제가 그러잖아요. 어떤 현란한 말을 하고 어떤 그 유식한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 속에서 따뜻함이 묻어나지 않고 사랑이 나오지 않을 것 같으면 그건 전부 가짜라고. 그 설교하는 곳에 전부 반말찍거리 착착착 하면서 성령은 무례하지 않아요. 이 다음 시간에 우리 살펴보겠지만 사랑은 무례하지 아니하고 사랑 없으면 뭐이다? 꽝이라는 거예요. 사랑 없으면 꽝. 사람들이 성경에 나타나는 그 표피적인 문자만 이렇게 알고 있어. 그 내용이 담고 있는 그 시면 속에 쭉 그러는 걸 이걸 모르니까 껍데기에만 한번 넘어가는 거예요. 그 팔랑귀 같이 확 넘어가. 여 뭐 신비한 게 닦아도 확 넘어가 버리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이걸 구별을 해내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 속에 뭐가 있냐? 진리가 있어요. 아멘? 진리는 절대로 어떤 미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자꾸만 쏙는 거예요. 쏙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인화하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 절대로 속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따위 짓 하지 않는다니까. 마귀짓 하지 않는다니까. 그게 마귀짓이지. 그게 무슨 예수님이 하는 짓이냐고 그게. 부모가 자식을 때리고 말이 자식이 부모를 때리고 결국 나중에 그거 하는 게 내가 굉장히 씁쓸한 게 자식이 부모에 대한 권위가 사라져 버리니까 부모를 부모 취급을 안 하는 것 뿐이에요.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왜 옛날에 자식들이 부모의 그림자도 밟지 못하게 했어요? 부모에 대한 그 권위가 사라지면은 인간 본연이 가지고 있는 뭐가 있느냐? 이 속에 짐승 같은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뭐냐? 부모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항상 종교가 잘못될 것 같으면 폐역한 무리로 나타난다니까. 폐역한 무리로.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 증거될 것 같으면은 폐역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단들은 다 가정을 파괴시켜버리고 기존의 어떤 질서들을 다 해파버리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이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 마귀가 그들을 잡고 있기 때문에 마귀적 속성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보세요. 나타나는 열매를 보라고. 그토록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 많다.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다. 양의 탈을 쓰고 왔더라도 양이라고 믿지 말아라. 그놈이 뭐를 하는지 봐라. 열매를 봐라. 그래서 나는 열매로 나무를 안다. 열매로. 결국 그 사람들은 뭐냐? 양털 깎아 먹는 거예요. 양의 탈을 쓰고 왜 이리가 양의 탈을 쓰겠어요? 1번 양을 잘 돌보기 위해서다. 2번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다. 어떻게 그래 잘하는 거 그래. 그럼 양을 잡아먹을 것 같으면 난 1이다 하고 나오겠어요? 양 탈을 써야 되겠어요? 탈을 써도 어떤 탈을 써야 되겠어요? 아주 좋은 탈 아주 좋은 탈을 써가지고 하겠지. 그래서 광명의 천사를 위장을 싹 해 사람들 썩는 거예요. 설교시는 울기는 왜 지랄하고 울어. 그게 사람 썩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뭐냐? 양털 뺏겨 먹는 거예요. 에스겔 34장 보세요.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말씀이 그거라고. 살찐장하고 파리한 양 그 사이에 세워놓고 목자를 국문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 죽이는 거예요, 이게. 전부 양털 깎는 거예요. 그게 양이 가지고 있는 것을 탐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각종 가물이슬로 해가지고서 어떻게 하느냐. 다 뺏어내는 거예요. 인간은 보세요. 돈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돈이 뺏길 것 같으면 그때부터 힘을 얻어보다. 그럼 돈 있는 사람에게 굴복 당하게 돼 있어요. 어떤 수모를 당하더라도 그것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당하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첫째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 돈 뺏는 거예요. 집 내놓으라 그러는 거예요. 모든 걸 뺏어야 돼. 딱 이게 뺏기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 도망갈래 갈 수가 없어요. 모든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에서 집 팔아서 모든 재산을 해가지고 그리로 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왜 한국교회 안에서 그러잖아.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는데 어제 그걸 봤을 것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는 소리도 못해. 저렇게 가지고서. 자, 그건 그 사람들의 이야기라 생각하고, 그걸 오늘 이제 본문식으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보잔 말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는 그 주신 그 목적이 뭐냐? 잘못됐기 때문에 책망하는 것이에요. 칭찬하는 말씀이 아니고, 책망하는 설교예요. 책망하는 설교. 그러면은 그들이 바울을 통해 가지고 책망을 받는 이유가 뭐냐? 좋은 은사들을 받아 가지고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마귀 짓을 하고 있으니까 책망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각양의 사람을 불러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돌아오겠어요. 본문으로 돌아가가지고서 보면은 12절이 그래요. 12절 볼 것 같으면 보세요. 12절. 몸이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이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해놔놓고 뭐하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그러죠. 그죠? 지체를 무엇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그러죠. 그죠? 그럼 이 지체가 누구예요? 사람이죠. 그죠?
근데 사람인데 예수를 믿기 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될 수 있다 없다? 없죠. 종하고 주인하고 하나 돼요 못 돼요? 같은 겸상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든 조건들을 다 뭐 하느냐? 혁파시켜 놨다는 거예요. 이 제로 베이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난 자들은 인간의 조건은 거기에서 요만큼이라도 끼어들 틈이 없어요. 이게 출애굽 백성이라니까. 전부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그 이스라엘의 집에 발라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난 놈 못난 놈 뭐 부자 가난한 자 따질 것 없이 모두가 새로 생겨난 것이 돼버려요. 누구 안에서? 어린 양 안에서. 어린 양 안에서. 그죠? 그럼 어린 양 안에서 생겨났을 것 같으면은 거기에 광야에 나온 사람들은 사람 간의 차별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없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막을 주시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동서남북으로 뺑 돌아가면서 12지파를 나눠가지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살게 한 거예요. 성막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은 성막을 가운데 두고서 성막 중심으로 성막 그 주변으로 저 12지파가 나눠가지고서 동서남북으로 딱 진초가 있을 것 같으면 요 전체가 곧 뭐냐 하나님 나라고 요것을 신약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고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볼 것 같으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 받고 나가지고서 구약의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을 광야 교회 이렇게 딱 못을 박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광야에 나와 있는 12지파가 지점 다 12지파는 다 달라요. 족장들이 다 다른데 어린 양의 피로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과거에는 달랐지만 어린 양의 피 안에서 나왔을 때는 이 다름이 있다 없다? 없지요. 똑같은 사람들이죠. 똑같은 조건이죠. 똑같은 사람. 이걸 지금 신약으로 말할 것 같으면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 아멘? 아멘. 그게 교회는 세상의 가치가 들어오면 안 돼요. 그게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잘났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도 그 사람 똑똑하고 잘났고 못 배웠다고 해서 가난하다고 해서 그 사람 교회 와서도 그렇게 무시받고 이러면 안 돼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이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 일원으로서 모여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리 모두는 차별이 없고 하나다는 요 사고가 머리부터 여기 박혀 있어야 사람을 와가지고 호구조사를 안 한다니까. 당신 뭐예요? 신분증 까보세요. 얘기 안 한다니까. 근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뭐 하느냐? 자꾸만 호구조사를 하잖아요. 직장은 어느 직장이다. 그거 알아서 뭐 하는데? 뭐 보태주려고 그래요? 몇 평짜리에 사는지 뭐 하는지 돈을 얼마나 모든 걸 묻잖아요. 심지어 자식들까지 묻잖아요. 어디에 있다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 우리는 허울 좋게 교회는 그리스도로 피로서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간의 조건은 아무것도 없이 다 똑같은 사람이야 하면서도 실제는 우리는 하는 행동은 뭐냐 자꾸만 사람을 차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많이 배우고 이런 걸 가지고서 뭐하냐. 그럼 상대적으로 뭐냐 내가 못 배웠다 할 것 같으면 많이 배운 사람한테 뭐가냐 위축이 된다니까. 위축당하는 그 사람도 문제고 잘난 척 하는 사람도 문제라. 이건 둘 다 똑같이 무슨 구조로 지금 들어온 거예요? 세상의 구조를 가지고 들어왔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교회에 모일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잘하냐 돼버리죠. 누가 잘하냐. 경쟁이 돼버리죠. 왜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을 성도들을 교회라 그러고 교회를 일컬어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지체와 지체끼리는 일하는 건 달라요. 각자가 하는 일은 달라요. 그런데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 누구를 위해서? 몸을 세우기 위해서. 몸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입을 벌려가지고 밥을 먹는 것도 결국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몸을 위한 거예요. 발이 열심히 걸어다니면서 운동하게 하는 것도 누구를 위한 거예요? 몸을 위한 거예요. 손발이 움직이고 눈을 똑바로 뜨고서 전봇대에 부딪히지 않는 것도 누구를 위한 거예요? 몸을 위한 거예요. 만약에 눈이 뿔 따고 나가지고 나 안 뜰래 이렇게 같으면 차 타고 가다가 어디 간다?
빵 하죠. 그죠? 그럼 누가 다쳐요? 눈만 병원에 가 있어요? 몸뚱이가 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눈이 침침하면 눈에 좋은 약도 먹고 하는 거예요. 안과도 가고. 맞습니까? 그걸 아는 사람들이 그래. 우리 몸에 기능이, 다양한 기능이 있듯이 입의 기능하고 귀의 기능을 하고 말이죠. 눈의 기능을 하고 말이죠. 발은 발의 기능을 하고 다 제 기능을 할 때 이 몸을 건강하다 그러는 거예요. 건강하다고. 응? 그러니까 몸과 몸은 서로가 뭐가 되냐? 차별을 두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비유로 저기 얘기를 합니다. 손이 발 보고, 야, 네 발 뭐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으면 발이 뿔따고 난다니까. 그러면 얘 나 안 할래? 이럴 것 같으면 누가 다치냐? 손이 부러진다니까. 가다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야, 봐라. 네가 내 몸에 붙어 있는 게 참 고맙다. 야, 너 아니었으면 다 어떡할 뻔했냐? 참 고맙다. 이렇게 하면 발이 신이 나가지고서, 알았어. 내가 흙탕물에도 안 들어가고 좋은 길로 다니게 이렇게 해가지고 안 넘어지도록 할 텐데. 손이 쥐가 위에 꼭대기 달린다고 해서 밑에 있는 그 발 보고 자꾸만 뭐라 해사고 이럴 것 같으면은 발 뿔따고 난다니까. 지금 이해되나 모르겠다. 지금 이 얘기가. 이해됩니다. 응?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손은 어떻게 돼? 발은 어떻게 돼야 돼요? 맨날 고맙다 해줘야 되죠. 니 때문에 내가 산다. 니 때문에 산다. 그럼 또 발은 그러잖아요. 응? 이쪽에서 한번 장군하면 저쪽에서 몽군이 와야 되잖아. 그죠? 그럼 발은 그러잖아. 아니야. 네가 막 손발을 네가 움직여주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먹고 이렇게 건강한 거야. 네가 막 자꾸 이렇게 좋은 걸 해줘가지고 내가 건강하게 이렇게 그럴 것도 아니지. 네가 안 줄 것 같으면 난 어떻게 그럴 거 아니냐. 못한잖아. 그러니까 다 고맙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막 이렇게 서로 할 것 같으면 그 몸이 강하게 잘 자라가죠. 그죠? 이게 몸이잖아요. 그죠? 그럼 묻습니다. 요 몸을 뭐라 그런다? 지금 교회 지체라고 하죠. 교회. 그럼 교회에서 그러면은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자우전 여러분들의 머리에서는 교회 안에 성도들을 차별두고 비판하는 건 이건 포맷을 시키세요. 이거는 이 단어 자체를 없애시라고. 이거는. 응? 교회 안에는 무조건 모두가 다 뭐냐? 하나님께서 다 필요해서 주신 분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고. 아멘? 교회 안에 부르심을 입은 성도는 쓸모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몸에 쓸모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듯이. 아멘? 머리털 하나도 뭐 하느냐?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귀하다니까. 응? 모든 것이 다 귀하듯이. 그리고 아주 무서운 것이 몇 절이냐면은, 몇 절 보시냐면은, 18절 보세요. 18절 보세요. 다 같이 이건 크게 읽으세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누구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누구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시 한번 누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럼 우리 원함으로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죠. 하나님이 원함으로 불러놨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을 비판하고 할 때는 누굴 지금 비판한 것이 돼버려요? 하나님을 비판한 것이 돼버리죠. 그죠? 아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했다 그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며 교회가. 맞습니까? 그럼 이 교회에 불러준 사람은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불러줬단 말이죠. 그럼 그것을 내 입장에서 판단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되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가장 무서운 게 뭐냐? 개인주의면서 우월주의예요. 특별하게 우월주의라니까. 몸이 보세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특별하게 드러날 것 같으면 상대적으로 뭐가 되느냐? 드러나지 못한 사람들은 차별성이 생겨버려요. 응?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개개인적으로 갈 것 같으면 다 귀한 사람이 특별하게 내가 이렇게 막 띄우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렇게 해보세요. 그럴 것 같으면, 그럼 그 특별한 대우점을 못 받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대반에 뭐가 생기느냐? 아, 당연히 그렇겠지. 이게 나온다, 불타고 난다. 화가 나죠? 화가 나면 그냥 조용히 지내는 사람이 있다, 확 뒤집는다. 그러면 분쟁이 생기잖아요.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받은 은사들이 다양한 것이 있어. 이게 끝에 가가지고서 마지막에 가가지고는 그러잖아요.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그러면서 다 능력 행하는 자겠느냐, 다 방언하는 자겠느냐, 다 뭐 예언하는 자겠느냐, 뭐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다양한 이러한 사람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 다양함이 특별하게 드러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우리가 집안에 갈 것 같으면 그릇이 다양한 그릇들이 있어요. 그죠?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어요. 그죠? 그럼 큰 것은 큰 용도가 있고 작은 것은 작은 용도가 있단 말이죠. 주인은 그 용도에 맞춰가지고 때로는 작은 그릇이 필요할 땐 작은 그릇 쓰고 큰 그릇이 필요하면 큰 그릇 쓰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주인이 필요해서 큰 그릇 작은 들 알아서 이렇게 쓰시는구나 이렇게 쓰는 걸 알 것 같으면 그릇 입장에서는 불평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런 입장에서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잘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못난 사람이 있어요. 여기 잘나고 못나고는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더 믿음이 더 조금 더 좋은 사람이 있고 덜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잘하고 못하는 그걸 가지고서 자기의 특권을 자기 우월의식으로 이렇게 드러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참 은혜를 많이 받았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는 그 은혜를 쓰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렇죠. 몸의 지체를 위해서 쓰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몸의 유익을 위해서. 그럼 내가 엄청난 은혜를 받았구나. 그러면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서 내가 섬겨야 되는 거예요. 누가 왜 안 섬기냐 이렇게 따지지 말고 나는 하는데 니 왜 안 하는데 이러지 말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 그 얘기를 했잖아요. 교회 안에서 어떤 잘못된 모습들이 보이면 그걸 그 사람이 하라고 하나님께서 보게 한 것이라고. 안 보이는 사람은 못 본다니까. 보이는 사람은 보이죠.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날 보고 하라고 준 거예요. 하라고 준 거라니까. 근데 우리는 그거 보고 나가지고 누구한테 대요? 누구한테 핑계대요? 저 사람 보고 하라고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 보고. 그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할 말이 없는데. 이렇게 되니까 뭐가 되느냐? 분쟁이 생긴다니까. 분쟁이. 그래서 은사로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서 은사로 하는 사람들은 말이 없는 거예요. 이걸 막 와놓고서 하지 않고. 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책망을 받느냐? 분파 때문에 그렇다면 분파주의 때문에 분쟁 때문에 말이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말이죠. 왜 다 사도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이런 얘기하느냐.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나 이게 전부 누구예요? 그 당시에는 교사였잖아요. 그죠? 목사 교사 지금식으로 말고 그때 당시 교사였단 말이죠. 이걸 가지고 서로 싸움박질하고 있잖아요. 우리 선생이 그래도 낫다. 아니다 우리 선생이 낫다. 그거는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교회 안에서 여전도회가 낫다. 아니다 남전도회가 낫다. 뭐이다 이게 주일학교가 낫지. 이거 싸움하는 것도 같아요. 이게 싸울 거예요? 이게 우열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각각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죠? 아니 여전대 회원들이 식당에 와가지고 밥하고 하는 거 그거 또 뭐 말을 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그죠? 무슨 여자가 아이 낳는 거 그건 당연한 거죠. 그죠? 여자가 아이 낳는다고 남자 보고 니는 왜 안 낳는다 이렇게 말이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이 남자는 남자 기능 주고 여자는 여자 기능을 줬잖아요. 그죠? 그죠? 하나님께서 남자는 여자에게 씨를 주라 그랬고 여자는 씨를 받은 걸 낳으라 그랬다니까. 그게 하나님 만들어 놨다니까. 아멘? 그럼 그걸 지금식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일어났을 때 여자는 설거지하고 밥하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여자 일이에요. 그죠? 그걸 가지고서 왜 우리 여자는 차별하느냐? 왜 남자들 니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밥만 처먹냐? 이거 니들이 해라.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그거 아니잖아요. 남자는 남자가 할 일이 있어. 그죠? 각자 자기 본분을 지키면 문제가 안 되는데 꼭 내가 일을 하고 날 것 같으면 나만 손해보는 것 같단 말이죠. 특히 여자들 그러잖아요. 남자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와가지고 반찬이 맛있니 없니 이렇게 막 짜증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잖아. 그럴 때 여자들은 땀 흘려가면서 음식에 해놔놓고 준비할 것 같으면은 그걸 가지고서 그럴 것 같으면은 내가 음식을 하고 이런 걸 유세 떨 게 아니고 이건 당연히 내가 하는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은 그거 가지고서 내가 짜증내고 이럴 일이 아니에요. 여자가 살림하는 걸 짜증낸다. 그건 문제 있다니 그거.
그럼 살림하려면 뭐 하는데? 춤추러 다닐래요? 그럼 재미 만나 간다니까. 강남으로 완전히 간다니까. 요즘은 재미는 다리 부러져 와. 세상이 종말이 되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맨날 여자들이 데모하죠. 그죠? 그래서 자고로 우리나라 속담에 아주 복음적인 속담이 있어. 암탉이 울면 집구석이 망한다는 게 딱 맞는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자가 설치면 교회가 망해요. 제가 말하는 여자는 생물학적 여자가 아니고 예수의 생명이 없는 것들이 교회 안에서 큰 소리 치면 그때부터는 이 교회가 뭐가 되느냐. 산으로 가는 게 아니고, 참 바다로 가는 게 아니고 산으로 가버린다니까. 교회 안에는 남자의 생명을 가진 자가 남자다. 참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남자예요. 그죠? 예. 그럼 교회는 남자의 지시를 따라 남자들이 교회를 운영해야 돼. 그래서 성경에서는 디모데서 그래. 여자는 집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러는 거예요. 집에 가서 남편한테 배우고. 그때 당시에는 맞아요. 근데 그것을 영적인 의미에서는 지금은 이 시대 교회 안에는 남자는 누구냐?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남자고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여자인 거예요, 여자.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잘난 척 설치지 말라니까. 배우라니까. 배우라고. 아는 사람한테 배우고 이것이 뭐예요? 묻고. 제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다가 성경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묻어놨다가 물으시라고. 이게 뭐예요? 물어야지. 지 혼자 아는 척 했다고 해가지고서는 지금 신옥지 꼴 난다니까. 지 혼자 망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지 혼자 망한다 안 망한다? 오죽했으면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물귀신 작전 이렇게 있잖아요. 물귀신 작전. 그러죠? 여러분 보세요. 인간은 내가 잘못됐잖아요. 내가 잘못된 거 혼자 잘못되면 안 돼요. 옆에서 반드시 끌어들여야 돼요. 그럴 때 뭐냐, 자기가 위로가 된다니까. 그래서 한창 망하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집안 속에 누가 다단계 한다는 것 같으면은 꼭 누구하고 같이 망해요. 그 사람 망하면 누구 망해요? 가족들도 망하죠. 이게 죄의 속성이라니까. 죄의 속성. 인간은 절대 스스로 자기 혼자서 감당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거 망하는 길이 뻔히 알아도 뭐하냐, 끌고 들어온다니까. 아까 우리 차 목사님 말씀하신 그 얘기들, 피지에서 그 사람들 목사님 오라고 자꾸 연락이 온다며. 이 뭐냐, 자기들 망하면 그래. 그 사람들은 어차피 재산 다 말아먹었고 돌아올 틈이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 하나를 더 끌어들여야 되는. 그래서 세력화 키우면은 거기에서 자기들이 위로를 받는다니까. 결국 신앙이라는 것을 자기들은 뭐냐면 자기 하나 살고자 하는 것이 신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교회는 교회 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가지고 교회를 섬기게 만들어요. 그럼 그 은사는 뭐냐? 나를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 받은 사람은 반드시 뭐냐? 이타적으로 살게 돼 있어요. 이타적으로. 이걸 희생이라 그런다니까. 로마서 12장이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라? 너희 몸을 뭐하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제사로 드리죠. 제물이 드리라 그러죠. 그렇죠? 이걸 뭐라 그래요? 영적 예배라 그러죠. 내가 산제물이 된다는 얘기는 내가 희생제물이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희생제물이 됨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다른 사람이 혜택을 입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누가 혜택을 입느냐? 그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혜택을 입는 거예요. 그 십자가 밑에 누가 있느냐? 마리아들이 있잖아요. 요한이 있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혜택을 입는 거예요. 이게 광리적으로 퍼져나갈 때는 전 세계 뭐냐? 창세기 어린 양의 생명 중에 농맹된 자들이 예수님 한 분 죽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우리가 다 혜택을 입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이 땅에 던져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은사인 거예요. 은사. 십자가가. 그러면 모든 은사는, 성도들이 주는 그 모든 은사는 어디에서 유출이 되느냐? 십자가에서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는 그 성령 가운데 다양한 은사들을 주신 거예요. 성령에. 그럼 그 성령의 은사는 누구에게서 유출이 됐느냐?
예수 그리스도부터 유출이 됐는데 엄밀히 따질까 십자가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은사는 뭐냐? 십자가 정신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십자가 정신은 뭐예요? 내가 죽어서 누구를 살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아멘? 쉬운 말로 내가 죽어서 내 집안을 살리는 거예요. 내 하나 죽어서 내 교회를 살리고, 내 하나 죽어서 내 나라를 살리고. 그것이 은사라니까, 은사.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낮아지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명령해가지고서 에덴 동산을 잘 다스리려 하나님 마음을 다스리려고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어요? 범죄에서 쫓겨나 버리죠. 그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누가 개판쳤어요? 인간이 개판쳤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왼수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것을 개판 쳐놔버렸으니까, 회방을 해놨으니까 원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하나님께서 원수 같은 그 인간들에게, 인간들 쪽에서는 하나님 앞에 화해할 길이 있다 없다? 없지요. 그러면은 보세요. 가해자는 화해할 권세가 없는 거예요. 화해를 청할 권세가 없다니까. 피해자만이 화해할 수 있는 그게 있어요. 권세를 가지고 있다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피해자신데 우리는 인간은 가해자고, 그럼 하나님께서 가해자인 우리에게 손을 내밀었다는 얘기는 누가 손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해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하늘이라 그러고 우리 인간들을 땅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땅은 스스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뭘 주냐?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거. 이걸 에덴 동산에서는 뭐로 나타나냐? 에덴에서 생명의 그 강물이 흘러가지고 동산을 적시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덴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고, 동산에 누가 있느냐? 인간이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이 밑에 있는 이 동산에 있는 이 인간들은 에덴에서 주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음으로써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러면은 보세요. 이 동산을 확대할 것 같으면 이 세상이란 말이죠. 지금 우리들이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저 위에 에덴에서 계속해서 생명을 공급해 줄 때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에덴에서 생수를 계속 공급해 주는 것은 계속 손해보고 있는 거예요. 손해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우리는 이 땅은 어떻게 했냐? 아, 내가 얻어먹고 사는구나. 내가 얻어먹고 사는구나. 내가 얻어먹고 산다는 이 사실들을 하나님께 자기 백성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주는 것으로 너희들이 얻어먹고 사는 것이야 라는 것이 알려주는 것이 은사라니까, 은사. 그래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쓰지를 못해요. 자기 유익, 자기 자랑도 할 수 없고. 왜? 모든 은사는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줬다 그래요? 지금 여기 고린도서 12장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유익을 위해 줬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의 유익을 드러내지 않는 그 은사는 진짜다 가짜다? 가짜지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올바른 성령의 은사를 줬는데 마귀라는 놈은 항상 짝퉁을 가지고서 흉내를 낸다니까. 짝퉁을 가지고서. 그 마귀의 사명은 뭐냐? 교회 안에 알곡과 죽재를 참 갈라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럼 마귀는 뭐 하느냐? 짝퉁 은사들을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짝퉁 은사는 반드시 뭐로 나타나느냐? 자기를 드러내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짜 은사 받은 사람, 이게 거짓 영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항상 뭐하냐? 그걸 가지고 문제 일으키는 거예요. 자기 잘나는 걸로 말하고 말이죠. 나를 따르라 그러고 지 혼자 뭐 다 아는 것 같이 말하고 뭐 항상 자기가 선생 노릇 하려고 그런다니까. 요게 가짜 은사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게. 왜? 마귀라는 놈은 항상 그리스도의 몸을 해코자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리스도의 몸을 없애지는 못해요. 자꾸 그런데 스크래치를 낸다니까. 마귀가 우리를 지옥으로 데려가지는 못해요. 그런데 제가 그러잖아요. 마귀는 자꾸만 우리의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아가는 일을 한다고. 교회가 어지럽게 만들고 교회가 시끄럽게 만들어지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다니까. 그래서 바울이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가 왜 이렇게 강한 어조로서 이렇게 책망을 하느냐?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개척을 했잖아요. 아볼로하고 해가지고 브리스기라 아굴라가 이렇게 해가지고 개척을 한 이 교회가 처음에는 진짜 좋게 잘 세워졌는데 바울이 지금 에베소를 떠나가지고 있으니까 간지 얼마 안 돼가 교회가 이 거짓 선자들이 들어와가지고서 막 개판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주주의에다 들어오고 말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속이 상해가지고서.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준 복음,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이게 아닌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서 갈 텐데 그러잖아. 내가 가면 용서 안 한다 그러거든요. 가가지고서 내가 다시 가서 너희들 확인해가지고 내가 너희들 안 알아본다. 너희들 말이 어떻게 저런지 너희들 실제 능력을 알아볼 것이다. 이 능력을 알아본다는 얘기는 너희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교회 자체를 뭐냐면 너무 이게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교회라는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뭐라 그러냐, 몸을 가지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야, 네 몸 한번 봐봐라. 네 몸에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다 이런 게 있는데 그거 가지고 네 싸우냐냐? 이걸 잘나고 못나고 네 차별하냐? 여러분들이 이 몸뚱이를 가지고서 이걸 뭡니까, 돼지고기 잡아가지고 뭐 구분하듯이, 삼겹살 구분하듯이 구분해요? 안 하잖아요. 눈은 눈대로 귀하고 코는 코대로 귀하고. 귀하지 않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모든 육체를, 내 몸에 붙어있는 모든 것들은 다 귀히 여긴다니까. 그거 하나 병들면 말이죠, 온몸이 아프니까. 그러니까 귀히 여기잖아요. 귀히 여기잖아요. 교회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곳이다. 교회가 그런 곳이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분쟁을 일으키고 뭐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걸 어떻게 가만둘 수가 있냐. 그럼 몸이 아픈데 너 몸 아프면 병원 가 고치지 않느냐. 근데 어떻게 그걸 가만둘 수가 있냐. 그게 뭐 그 교회라는 이 교회가 지금 분파가 생겨가지고 서로 네 편 내 편 나눠주고 싸움받기를 하고 이러는데 그걸 어떻게 가만둘 수 있냐. 그리고 네가 어떻게 한 몸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그게 아니지. 왜 바울이 이 고린도서 은사를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성령을 받아서 한 몸의 지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인간의 조건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이방인하고 유대인하고. 유대인들은 뭐냐면 예수를 믿어도 유대인들은 곤조가 있는 거예요. 근성이. 우리는 유대인인데 선민인데 그 선민의식이 저변에 깔려있기 때문에 뭐 하냐면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와도 뭐 하느냐, 차별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니보다 낫지. 아니,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은 모두가 누구 안에서 들어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왔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서 출애굽한 백성들과 똑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유대인이다, 네가 이방인이다, 그 차별이 있을 수 있겠냐 말이죠. 그걸 가지고 있는 인간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제대로 안다 모른다?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모르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뭐하냐, 추nom하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응? 아니, 예수 안에서 유대인이 뭔 자랑거리냐. 그리고 예수 안에서 이방인이 왜 뭔 수치거리냐. 자랑거리도 아니고 수치거리도 아닌 거예요. 아멘? 그냥 감사하면 되는데, 감사하면. 네 자랑도 아니고 내 자랑도 아니고. 그래서 한 성령을 마셨다 그러는 거예요. 한 성령을 마셨다고. 한 성령을 마셨다는 얘기는 몰라, 다른 성령을 마셨을 것 같으면 차별이 있을 수 있겠죠. 응? 한 성령이라고 그러잖아. 한 성령. 우리가 이렇게 점심 식사 시간에 이렇게 식사를 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 다 같은 메뉴를 먹잖아요. 그죠? 그 여기에 무슨 차별이 있냐고.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약한 자들을 많이 두셔가지고서 그 약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잠깐 달아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갈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고 나가지고서 그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사는 동네에 가난하고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나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너희들이 지극정성으로 돌봐라. 왜 그러냐? 너희들이 애굽에서 그랬으니까. 그래서 나는 고아를 지키는 하나님이라고 그런다니까. 나는 고아, 과부나 나그네나 이런 사람들을 지키는 하나님. 이걸 일컬어서 뭐냐면 고엘사상이라고 해도 고엘사상. 고엘사상은 곧 뭐냐? 하나님을 대리해가지고 자기 백성을 섬기는 거예요. 거기 보아스가 저 이방 여자 루스를 안으로 맞아 들어가지고 씨를 주는 거예요. 씨를 주는 거. 응?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는 다 고아나 가문은 나그네같이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이들을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서 이제 끄집어내 가지고서 그러면서 그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래 그런 자들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동네 고아나 가문이나 나그네들을 두는 거예요. 투입시켜 놓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있으면은 백성들이 이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들의 신앙을 보는 거예요. 어놈들이 진짜 아는지 모르는지. 그래서 만약에 그 가난한 너희 지경에 가난한 자들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할 것 같으면 내가 그 죄값을 너희 동네에 묻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기 지경 안에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가 있을 것 같으면 불을 켜가지고 자기 집에 섬기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우리 한국 사회에도 그대로 있었다니까. 한국 사회도 옛날에 시골 같은 데 갈 것 같으면 나그네들 채워주는 것이 한국의 풍습이었죠. 그죠? 다 귀에 이렇게 영접하고 채워줬다니까. 이게 유대민족하고 우리 민족하고 거의 비슷하다니까. 민족성, 이 풍습들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한국을 제2의 유대인이라고 그런다니까. 똑같은 그런 풍습을 가지고 있어요. 한두 가지가 아니라니까. 인간성 자체까지도 같다니까. 유대인도 보세요. 남쪽 유다하고 북쪽 이스라엘이 갈라졌죠. 북쪽 이스라엘이 호시탐탐 노리는 거예요. 호시탐탐. 남쪽은 한 번도 공격하지 않아. 북쪽은 계속 공격, 계속 얻어 터져. 꼭 우리나라 같다니까. 북쪽은 계속 저 김정은이 얻어 터지는 거. 우리는 연평도 얻어 터져도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계속 얻어 터져. 이런 구조를 만들어놨다. 지금 전 세계에 이렇게 분단된 국가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표정이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남쪽 유다가 북쪽 이스라엘을 뭐하냐 회복시키는 일을 하잖아요.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회복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로 오셨죠. 그죠? 그게 그 뭐야, 예수님이 남쪽 유다 지파로 대표가 돼가지고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데가 어디냐, 북쪽 이스라엘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게 갈릴리 지역이라니까. 지난 수요일날 제가 설교했던 그거 들어보시라고. 그게 곧 뭐냐, 하나님께서 뭐냐,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가 어디 있느냐, 북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도와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를 무시하지 말아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이 얘기는 너희들이 이 땅에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라는 거예요. 신자는 이 세상에서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뭐냐, 나그네고 고아고 과부인 거예요. 아멘? 지금 쉬운 얘기를 할게요. 우리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지금 계세요? 떠났어요? 네? 아니, 영적으로 우리 안에 왔는 건 맞는데 예수님 지금 떠났죠? 그럼 우리는 뭐가 돼요? 우리는 전부 예수님의 신부였는데 신랑이 떠나서 그럼 뭐가 돼요? 과부죠. 과부. 옆에 보세요. 과부. 우리 모두 과부라니까. 아멘? 그럼 우리 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세요? 위에 계시죠? 그 아버지 없는 새끼를 뭐라 그래요? 고아라니까. 이해돼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디예요? 우리가 가야 할 나라고 본 나라가 어디예요? 이 세상이에요? 천국이에요? 그럼 천국에서 여기 나와 있으면 우리는 여기 뭐가 돼요? 나그네죠. 그럼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를 돌보라는 얘기, 누구 돌보라는 얘기예요? 우리요, 우리. 그 하나님 지금 이 땅에 자기 백성들, 이 교회를 지금 돌보고 있는 눈동자같이. 그래서 누구든지 교회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곳의 구조 속에 심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오늘 본문에 그러는 거예요. 가장 천한 그 눈에 보이지 뭡니까? 존귀하지 못한 것들을 더 귀히 여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다가 감춰놨다 그러잖아요. 실제 여러분들 보세요. 팔 하나 떨어져도 살아요. 이 속에 있는 심장 찢어지면 산다, 못 산다? 못 살죠. 그 심장을 어떻게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안 보이는데 가장 좋은 곳에 보호를 시켜놨다니까. 꽁꽁 숨겨놨다니까. 요거 드러나면 상하면 안 되니까. 근데 우리는 팔다리는 가꾸는데 심장은 가꾼다, 안 가꾼다? 이 속에 있는 걸 안 가꾸잖아요. 팔다리, 온 몸이 이런 거, 겉으로 드러난 데는 오만 걸 돈 들여가지고 가꾸는데, 그런데 진짜 우리 몸에 귀한 거는 전부 다 숨겨놨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약한 자들을 존귀하게 만들어놨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멘? 그래서 교회 안에는 약자들이 들어올 것 같으면 강한 자들이 뭐하냐, 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 집 시험하려고 지금 보내놨구나. 그러면 여러분들 그 약한 자를 위해서 그 주께 받은 그 은혜를
되새김질하면서 야 나도 약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줬구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 내 몸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섬김받는 그 사람은 여러분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느냐, 주님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맛보는 거예요. 아멘. 이럴 때 이 교회가 뭐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잘 세워져 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부모는 잘난 새끼한테 관심이 가는 게 아니에요. 항상 못난 새끼한테 관심이 가 있다니까. 부모의 마음은 못난 놈한테 한 번도 거기 마음을 빼앗아 본 적이 없어요. 항상 거기가 있어요. 잘난 놈이 지 동생 무시하면은 부모는 화가 나요. 그럼 부모가 그런다니까. 잘난 놈이, 그놈이 지가 잘났어요 그래서요, 부모가 그렇게 잘나게 만들어준 거예요. 부모가 잘나게 만들어줬잖아요. 부모가 잘나게 만들어준 걸 아는 놈일 것 같으면은 자기 형제를 돌본다 안 돌본다? 돌보겠죠. 형제 무시하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부모는 마음은 항상 못난 놈한테까지 정신이 가 있어요. 그래서 잘난 놈 보고 그러는 거야. 네 동생 아이가 좀 돌보면 안 되나?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는 잘난 놈이 동생을 안 돌볼 때 화가 나는 거예요. 욕이 나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경륜이 높고 신앙이 오래되고 이럴 것 같으면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되냐, 잘 섬겨야 돼. 그럴 때 제가 다 기쁘다고. 참 고맙다. 그런데 잘난 척 해보세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가 교회 오래되신 분일수록 뭐가 되냐, 새로 들어온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정성껏 잘 섬기셔야 된다니. 값 행사하면 안 돼요. 내가 여기 터줏대감이다 행사하면 안 돼. 교회는 터줏대감이 없어. 왜? 모두 한 성령을 받아가지고 똑같은 존재로 왔는데 단지 먼저 왔을 뿐이 그거예요. 그래서 앞선 사람들이 잘 섬기는 거예요. 희생하면서. 그게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가는 모습이라니까. 우리는 다 나름대로 은사를 다 받았어요. 은사 받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부른 모든 지체에게 다 은사를 줬어. 아멘? 네? 이걸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몸에 여러분들 구조를 보라니까. 코는 뭐를 맡아야 된다? 냄새를 맡아야 되지. 그죠? 귀는 뭐를 해야 된다? 잘 들어야 되잖아. 눈은 잘 봐야 되고. 그렇죠? 그러듯이 각자 기능이 있다니까. 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야. 모두가 뭔가 잘하는 것이 있다니까. 뭔가 잘하는 거. 옛날 그런 얘기였다니까. 어떤 할머니가 이 허리가 90도가 됐어. 90도가 돼가지고서 그 할머니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할머니를 보면은 아이고 이 할머니가 무슨 교회에 무슨 덕이 되겠냐. 그런데 이 할머니는 하루 종일 이렇게 굽히고 다녀가지고 교회 안에 휴지를 줘도 허리 아픈 줄 모른다. 멀쩡한 사람은 이 청소하러 갔다면 허리 아파가지 못하는데 이 할머니는 하루 종일 다녀도 허리 아픈 걸 몰란다. 그래서 그 할머니가 구석구석 다니면서 그렇게 청소하고 이렇게 다니더라. 저것도 은사구나. 쉬운 얘기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버릴 게 있다 없다? 없지요. 모두가 다 귀하다니까. 여러분들이 저 식당에 우리 주방에 갈 것 같으면은 칼도 있고 말이죠, 가위도 있고 포크도 있고 숟가락도 있고 젓가락도 다 다양하게 쓰잖아요. 그죠? 참외 내놨는데 칼 갖다 줄 거예요? 아니잖아요. 참외 내놨는데 숟가락 갖다 주고 먹으라고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라니까. 포크를 갖다 주고 다 용도가 있듯이 다 귀한 거예요. 내 집안에 쓰는 그 가정제품 그 도구들은 다 귀한 걸 알면서 어떻게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은 그 귀함을 모르냐고. 그러니까 이것을 남의 이야기 듣지 마시고 혹시 나도 이런 잘못된 걸 편견 가지고 있지 않는가, 나 중심으로 잘못된 거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잘못된 걸 고발당하고 돌이키란 얘기예요. 돌이키란 얘기. 에? 그러니까 이런 말씀 앞에 서가지고서 스스로 점검을 하시라고. 내가 지금 옳은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성도를 섬기고 있는지, 나 잘난 걸 잘하고 있는지. 응?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은 약자 속에 있어요. 아멘? 약한 자 편에 서 있어요. 하나님 눈은 항상 거기가 있다니까. 응? 그 약한 자들이 있을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힘을 다해서 서로 섬기고 보호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응? 그게 약함이라는 건 뭐냐? 성도들이 신앙이 아직까지 어린 사람이란 말이죠. 세상에서 가난하고 못 사 이런 개념이 아니고, 신앙이 어릴 것 같으면 여러분들 그 사람이 잘 자랄 때까지 뭐예요? 옆에서 잘 서포트 해주고 보듬어주고
영육간에 말이에요. 좀 물심장면을 아끼지 마시고 잘 이렇게 도와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잘 세워져 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이고 저놈들이 내가 저 못난 걸 하나 보내놨더니 그래도 저거 잘 키웠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뭐하냐 깊이 여기시죠. 아멘? 네, 그게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모두가 나하고 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 편담하지 마시고 다 달라요, 다 달라. 나하고 어떤 결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 배척하지 마시고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보냈구나. 하나님 부르셨구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딱 필요한 대로 부르신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 편견 갖지 마시고 귀하게 여기셔서 주님 마음으로 여러분들 섬기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법칙들을 통하여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교회를 섬기고 돌볼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행여 선줄로 생각하는 자 없게 하시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서 주께 받은 그 은혜로서 서로 사랑하면서 내 몸같이 한 몸의 그 지체로서 서로서로 귀히 여기며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